제 가족에 대해서 좀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제 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임, 지극히 긍정적임. 어릴 때부터 성격이 밝았고 해피했고 하여튼 모든 게 긍정적임. 어느 정도나 긍정적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How was test? 오늘 시험 어땠어? 그러면 제 딸이 하는 말이 항상 있어. 와, it was so easy.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 이번에 완전히 100점 맞았다는 겁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정말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한두 개 맞고 거의 다 틀렸거든. 그런데 반면에 제 아들을 보면 완전 정반대야. 항상 심각하고 제 아들은 진지합니다. 똑같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온 날이면 똑같이 우리가 질문하거든요. How was test? 그러면 제 아들은 항상 그럽니다. 진짜 이번에 잘못한 것 같아. I think I fail. 이번 시험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한두 개 정도 틀리고 다 맞았어요. 참 신기하죠. 같은 자식인데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성적이 늘 A인데 삶에서는 A, 영어로 말하면 정상적이 아니고 abnormal,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제 딸은 성적을 보면 거의 다가 C야, C. 근데 하도 C가 많아갖고 C는 좋은 크리스찬, C,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점수라고 말할 정도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거를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자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돼갖고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명의 자녀를 보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즐겁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사는 게 더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보여주는 태도처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신구,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 빈부, 가진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종, 사장과 종업원, 그리고 보수주의, 진보주의, 여당, 야당,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친어머니와 사위, 영어권과 한어권, 어둠과 빛, 그리고 선과 악, 삶과 죽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람의 감정도 보면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잘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슬플 수가,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감정도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은 국민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아주 심한 우울증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부분도 세계에서 1위가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10% 내지 20% 미만 안팎인데 한국만 거의 40%. 대체 왜 그럴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깨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
우울감, 공황장애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못 다루거나 내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첫째는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자기를 막 자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심해지면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거는 마음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입에서 말한 대로 대체적으로 되거든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좋은 일이 절대 나에게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이게 일이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란 대체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품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사는 게 이게 인생에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면만 보고 자기의 꿈을 키워갑니다. Looking back,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Looking ahead, 앞을 내다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긍정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정을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기쁨보다는 자꾸 우울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걱정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택하고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고 앞으로 좋아질 일들을 막 상상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야.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then every day's life can be best life.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만 아쉬워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행하다는 감정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기 통 안에 10개의 사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통 안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5개가 남아 있는 거야. 제 아내 같은 경우가 5개가 딱 남았어. 그러면 제 아내는 항상 그렇거든. 와, 아직도 5개나 남았어?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5개나 남았다고 이래.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뭘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그것에 굉장히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는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5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항상 어두운 쪽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에서도 항상 나쁜 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것에서도 좋은 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마음만 바꿔도 삶의 질은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태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Then I guarantee you that you will be really happy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제가 그 비결도 가르쳐 드릴게요. 늘 부족한 것만 보고 불만족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Then I guarantee you that you will be unhappy and miserable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여러분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99개를 갖고 있는데 그 한 개가 부족하다고 불만족스러워 하거든. 그런데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한 개만 갖고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9명을 두고도 자기를 싫어하는 그 한 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단 한 명밖에 없어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자기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거든. That's why they think every day is a blessing.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니까 하루가 이렇게 다 오면 날마다의 삶이 나에게는 너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인생이란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긍정 인생이랑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긍정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뭐든지 내가 믿는 대로 이 되는 걸 분명히 믿어. 그러니까 자신이 믿은 대로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상 전문가들이 온갖 연구를 통해서 자신 있게 선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절대 인간은 4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연구를 계속 연구한 다음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선언을 해서 그랬는지 실제로 4분 이내에 1마일을 주파한 사람이 지난 몇백 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모르는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진짜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그 장벽을 깨트린 겁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로저스 베니스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기록을 깨고 나서 10년 이내에 336명의 선수가 그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대체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무슨 무슨 의미를 줍니까? 장벽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무너뜨리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접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자신이 믿은 대로 일은 되는 거거든. 긍정 인생이랑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 긍정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긍정 인생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 긍정 인생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거 기대할 수 없고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범사에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에게 이런 축복은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낄 날이 어느 누구에겐 다 올 거거든요. 그렇게 좋았던 건강도 잃을 때가 온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날이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바로 이 순간에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런 날이 오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 긍정 인생이고, 네 번째 긍정 인생이란 비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선교사의 얼마나 선교를 잘했으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젊었을 때 그 구두 수선공이었거든. 구두 수선 방도 큰 데서 한 게 아니라 조그만 방에서 구두나 수선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선교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갖게 돼서 그부터 그냥 구두방 전체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계속 키워나가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이런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제 이런 좌우명을 들고 이렇게 선교에 임했던 분인데, 그 비전을 가지고 40여 년 인도에서 성경 번역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긍정 인생이란 이렇게 비전이 있는 인생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을 저술로 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을 쓴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말 전체가, 설교 전체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스윗한 거야.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목사라, 사람들이 많이 비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회만큼은 하여튼 대성공을 거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조부모가 이 목화 농장을 하다가 대공황 때 전 재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가난하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후부터 14시간 하루에 15시간씩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하루에 1불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도 그렇고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남아서 같이 목하나 그냥 따면서 살자고 권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아버지는 그곳을 떠나 신학교에 입학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중에 안수도 받아서 그 교회도 개척을 해갖고 휴스턴에 그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40여 년간, 그분이 1999년도에 하나님 곁으로 갈 때 교회는 6,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조엘 어스틴은 아버지보다 꿈이 더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이 조엘 어스틴이 맡아서 이제 담임을 해갖고 시작을 하려고 그럴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은 아버지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젊었던 조엘 어스틴 목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그 말을 한 지 딱 7년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휴스턴 로켓 바스켓볼 스테디움, 4만 명이 모이는 그 바스켓볼, 유명한 프로 바스켓볼 스테디움을 사서 그 스테디움을 교회로 리모델을 해서 매주일 지금도 여전히 4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또 요나단이라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때는 아주 어렸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옆에 차에 태우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건물 앞에서 그 어린 아들에게 너도 언젠가 크게 되면 저기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이렇게 한번 비전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들 요나단이 그때 한 말이, 저는 7만 명을 수용하는 풋볼 경기장에서 설교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긍정 인생이란 게 바로 이런 비전 인생이,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성공하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실패,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이야, 긍정 인생. 그러니까 또 그 그릇에 맞게 비전도 이루어지는 거거든.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데 굉장히 왕성하게 또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이런 어떤 큰 비전을 갖자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갖고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막 3m까지 쫙 펴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부터 들었지만 대체 거기는 누가 살고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좀 정탐하도록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숨어갖고 40일을 정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다녀온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고 성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기 사는 아낙 사람들은 다 거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땅을 치며 소리치며 밤새도록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모세 대신 한 장본을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런 보고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7절로 9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시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을 지금 본 거예요, 12명이. 그런데 생각이 또 이렇게 달라.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크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What a difference.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라니. 믿음으로 보고한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백성들이 듣자 부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달려드는 것. 참 신기하죠.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삶의 질도 차이가 있고 삶의 결과도 현저하게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정말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의 결과는 약속의 땅 근처까지는 따라와 놓고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이 쉽게 나오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긍정 인생은 뭐라? 입을 열면 Yes, I can do it. 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부정 인생은 No, I can. No, I can. 나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명훈 씨가 지금도 한국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위대해진 거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정명훈 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 그래,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마음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한다 그러면 정말로 잘하거든. 자녀들에게도 너 잘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정말로 잘하거든.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그래서 나갔거든.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야. 가나안 전 땅을 다 정복했잖아.
그리고 30몇 번을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 말의 힘,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이 말의 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떠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물에게 계속해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찍었더니 물이 막 실제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물을 떠놓고 너는 썩었어,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증오해 그랬더니 물이 막 이질어지고 실제로 막 썩는 겁니다. 화초를 키우면서 너는 참 아름다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꽃에서 막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화초에게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증오해 그랬더니 꽃이 금방 시들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밥을 떠놓고 밥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밥에서 막 요구르트 향기가 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밥에게 난 너를 싫어해, 난 너를 증오해, 짜증나 그랬더니 밥이 썩고 냄새가 진짜로 고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박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물이나 화초나 양파나 고구마나 밥이나 모든 것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썩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몰아가면 속이 썩게 돼 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군데 교회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노트에 단점만 적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을 때는 한 교회에서 장장 50개의 단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도 옮기니까, 게다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딸 하나가 있는데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것, 긍정적 비전을 갖는 것, 긍정적인 관심과 배려와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고래 쇼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3톤이나 넘는 거대한 피쉬로 하여금 이렇게 멋진 쇼를 돌게 하고 뛰게 하고 하는 말을, 인도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쇼를 연출하는 피쉬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격려가 키다라는 겁니다. 쇼를 멋지게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칭찬해 주는, Oh, well done! 칭찬을 해주고, 혹시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것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주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나쁜 일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잘한 것을 많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ups and down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기분이 아주 업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죠. 목회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즐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정말 영적인 정상에 올랐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느꼈던 그런 업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회의가 갑자기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서 헤매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정말 안 된다라고 느껴지던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던가,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갖고 막 이렇게 공격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맥이 쑥 빠져. 근데 그래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럴 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웃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 28년은 보통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6년 7개월 정도는 고민하고 번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년을 이렇게 살았을 때 고작 46일만 즐거워서 웃는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실은 공포심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암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냥 괜찮게 살았어. 그런데 아이고 이게 검사해 보니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 공포심이 들어와 갖고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살면 모든 기능이 실제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막 능력이 속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긍정의 힘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긍정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뭐 유럽도 가보고 여기저기 동남아시아 많이들 이렇게 가봤지만 좋다고 그래서 가보면 뭐 좋은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장점도 뭐 좋은 게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에 딱 도착을 다시 돌아와 보면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정말로 좋거든요. 땅도 넓고 어딜 가든지 좋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미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큰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너무 우리의 통이, 그릇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땅만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통을 넓혀야 됩니다. 그릇도 좀 넓혀야 돼. 땅이 아닌 자꾸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위를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만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렇게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돌아보다고 옆을 다 봐도 여전히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 차니까 삶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동쪽으로 가다가 막히면 서쪽을 바라보는 거고, 또 서쪽이 막히면 내가 남쪽을 바라보는 거고, 남쪽을 가고 있는데 남쪽이 막혀 있으면 북쪽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위를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의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눈을 항상 위로 향하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거든요. 희망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하늘로 향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거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산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넘칠 거고, 우리의 순간순간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회될 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